교회 가는 길 햇빛이 비치는 거리 일요일이라 조용한 학교 아이들은 집에서 라랄라 음악이 흐르는 곳 파란색 커피집 지나 한 손엔 성경책 들고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총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저희들의 모든 일상이 변하였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하고 교회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면서 많은 것이 낯설고 이상하며 적응하기 힘들지만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혼란한 시기에 저희 등등부 학생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흔들릴지라도 믿음을 꼭 지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렇게 드리는 영상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다 펴서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저번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첫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둘째로 그 만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따라가는 사람. 그냥 만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만난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고 순종해 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였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렇게 앞에 믿는 자의 모습대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먼저 이 배경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그 앞부분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보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 자신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따르게 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가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며 보내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 세상에 가서 죽어가는, 죄로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한 번씩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따른다고 말해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 정작 집에서만 아니면 주일날 교회에서만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주일날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따르고는 세상에 나가서는 평일에 친구들 만날 때나 그리고 시내 나갈 때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는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전혀 따르지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반쪽만 따르는 거예요. 그냥 내 편한 대로 반쪽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집이나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저 죄로 죽어가는, 그리고 죄가 넘치는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도 저기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예수님을 굳게 믿고 따라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죄로 죽어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믿는 거를, 내가 예수님 믿는 걸 당당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부르시냐면은 너희는 집의 빛이다,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예수님 전하고 살리라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사역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요,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느냐? 세상은 무섭고 힘든 곳이라는 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는 거 보고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리는요, 늑대를 말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이 마치 늑대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양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늑대를 본 적 있습니까? 가끔 TV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늑대에 대해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 늑대는요 정말 사납습니다. 생긴 게 시베리안 허스키처럼 생겼다고 해서 절대 다릅니다. 정말 사납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참 정말 커요. 얼마나 하냐면 몸 길이가 보통 한 130cm. 130cm 하면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안 그래요. 130cm에서 또 크면 165, 170cm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특별히 이 사냥할 때 바로 이 무리의 힘이 나타납니다. 강사님 이 사진을 하나 띄웠는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무리 지어서 사냥감을 둘러싸는 거예요. 항상 무리 지어서 이렇게 사냥감을 둘러싸고서는 이 사냥감이 피 흘리며 쓰러질 때까지
뭐라냐 끈질기게 공격하고 사냥감 물어뜯는 겁니다. 크고 사납고 또 목표물이 쓰러질 때까지 끈질기게 공격하는 것, 이게 바로 늑대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가는 그 세상이 이런 늑대의 무리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갈 때요, 세상은 환하게 웃으며 잘 왔다 라며 기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절대 기쁘게 받아주지 않아요. 죄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며, 그리고 때로 말로 또 어떤 행동으로 무섭게 공격합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본 적 있나요? 우리 작년에 우리 중등부에서도 이 앞에 전도하러도 막 함께 나갔었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지 들고 나 혼자서, 특별히 나 혼자서 참 전도할 때 그게 확 느껴지는데, 전도지 들고 전도할 때요, 활짝 웃으면서 너무 기쁘다던가, 기쁘다면서 받던가, 너무 막 좋다면서 그 전도지를 받거나 전도하는 걸 듣지 않아요. 대부분요, 전도를 하면 무표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하면 막 화를 냅니다. 아이씨 하면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받아 그냥 보는 앞에서 바로 땅바닥에 버리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 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하는 이 스마트폰 SNS,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내용, 글, 기사 한 번 이상 봤을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교회에서 뭐 했다, 아니면 기독교에서 뭐 했다, 이러면은 엄청난 욕과 비난을 합니다. 또 이 외에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수많은 오해들, 또 비난들을 하고 막 끝없이 공격해요. 이렇게 참 힘들고 무서운 세상의 모습인데, 이것에 비해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양과 같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해나가라, 너희는 약한 걸 내가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늑대 소굴 같은 세상을 향해 갈 때 이렇게 해나가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팁을 한 가지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후반 부분에 나오는데요, 강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먼저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요,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뱀은 결코 좋은 의미의 동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부분입니다. 네, 바로 선악과로 유혹하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장면에 뱀이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류를 죄에 빠뜨렸던 그 장본인이 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타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해라고 말할 때 이 말의 포인트는요, 뱀의 지혜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뱀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3장 1절 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에 이 뱀의 지혜가 설명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강사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이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요, 성경 원어로 보면 참 재밌게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긍정적으로는 현명한, 지혜로운, 신중한 이란 뜻이 있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에는 간사한, 교활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단어에 긍정과 부정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인 겁니다. 뱀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시고 다 창조하고 모든 게 완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뱀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이 긍정적 의미로 짐승들 중에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움을 가진 동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후에 이 사탄이 뱀의 지혜로움을 이용해서 아담과를 유혹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지혜가, 그 현명함이 한순간에 부정적으로 간사하고 교활함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이 지혜라는 단어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되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하실 때, 이 지혜는요, 바로 뱀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전 뱀의 선한 지혜로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뱀의 선한 지혜로움의 특징이 뭐냐?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신중함입니다. 여러분, 신중하다라는 단어는 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신중하다는 것은 뭐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쉽게, 그냥 대충 쉽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깊게 고민하고 또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신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신중하지 못한 순간이 어떨 때가 있나요? 아마 뭐 다양할 겁니다. 각자마다 다 다양하고 각자 자기가 신중하지 못한 순간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우리 학생들이나 뭐 강사님이나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아마 SNS가 그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강사님 생각합니다. SNS를 보면요, 수많은 개인의 생각이나 글, 또 기사 같은 거, 사진 같은 게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얼굴책, 별그램 이런 거 그냥 딱 켜보면은 키자마자 엄청나게 다양한 글, 기사, 뭐 자기 생각들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는요, 정말 아무 근거도 없고 그냥 신뢰성도 없는 이상한 글이나 기사도 정말 많아요. 뭐 허위 광고 이런 것처럼 정말 아무 근거 없는, 그냥 혼자서 생각했던 뭐 그런 내용들의 글이나 기사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냐면 누군가 그럴듯하게 올려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험담하는 이런 기사, 또 교회나 기독교를 욕하는 기사나 어떤 글 같은 걸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어버려요. 특히 밑에 댓글들이 많이 달린 기사들을 아마 많이 또 보고 하는데, 그런 댓글들이 많은 기사를 뭔가 모르게 더 신뢰하면서 보게 돼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 댓글도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서는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욕하는 거,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 같이 비판하고 욕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SNS에 올려지는 이런 기사나 댓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그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근데 거기서 정말 무섭게도요, 그 기사, 뭐 SNS에 올라온 어떤 기사나 내용들을
몇 번 이상 계속 보다 보면요,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잔상이 남는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을 비판하거나 어떤 대상을 뭐 비판하는 이런 기사나 글이 계속해서 몇 번 그 반복되어서 보다 보면은 그게 머릿속에 잔상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뭐 어떤 판단을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근데 여러분, SNS뿐만 아닙니다. 뭐 영화, TV, 그리고 일상 속에 어떤 수많은 마주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요 얼마나 헷갈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뭐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나의 주인이 누군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게 바로 이 세상에는요, 정말 뭐 늑대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그 표현처럼 곳곳에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첫 번째 팁이 바로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SNS 글 하나 딱 보고서, 뭐 어떤 사람들의 댓글 그거 보고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사 하나로 이상한 내용들 그대로 믿고 그렇게 행동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신중하게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뭐 기사나 글을 본다 할지라도, 이거 정말 내가 믿어도 되는 건가? 이게 확실한 건가? 몇 번을 고민하고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보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먼저 말부터 그냥 행동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이상 계속 깊게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짧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선택하고 행동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래도 너무 헷갈리면요, 먼저는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또 주위에 어떤 지혜로운 어른분들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반 선생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또 뭐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참 말해야 될 게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이러면 강사님께도 물어보던가. 이 늑대 소굴 같이 무섭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신중함입니다. 시간상 이 뒷부분은 다음 주 말씀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세상이 그냥 파라다이스처럼 다 좋게 변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기쁘지만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사탄이 곳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승리해 나가도록, 비록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의 첫 번째 지혜가 바로 신중함. 오늘 이 신중함을 마음에 꼭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끝난 이후로부터 모든 사소한 일상 속에 일어나는, 그리고 겪어나가는 부분들 속에서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신중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그냥 막 기분 나쁘다고, 그냥 귀찮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그러면 꼭 후회가 따릅니다. 신중하게 몇 번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꼭 기도하세요. 그냥 내 머리로서만 해결하는 게 신중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중하면 기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비록 어렵지만 이 세상을 조금씩 승리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런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팁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살아갈 때 신중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학생들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나죠? 내가 먼저 집이나 교회에서만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뭐 친구 만날 때나 놀러 갈 때나 쉬는 나갈 때도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신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 사태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막 예전처럼 엄청나게 늘거나 그러지 않고 준 상태로 그래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우리나라가 다 안정되고 특별히 대구 땅이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꼭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어른 예배가 이번 주로 3주째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확진자가 전혀 아직 생기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 주도 확진자 전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 내려달라고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중등부와 모든 부서들 주일학교 부서도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아무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집이나 교회에서만 따르려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중등부 학생들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코로나 사태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확진자가 늘지 않고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태로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이제 어른 예배가 3주째 드려지고 있는데 이번 주도 어떤 확진자 생김 없이 안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등부 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참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아무도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따르려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저 다들 편하게 그냥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만 예수님 믿고 따라가려 하고 세상에서는
내 편한 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확실히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는 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거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자를 드러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참 세상에서 예수님 따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늑대의 소굴처럼 우리를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며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세상에 나아갈 때, 길을 걸어갈 때, 시내 놀러 갈 때 참 예수님 믿고 따라 행동하기에 두렵고 겁나고 참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굳건하게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어디서든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어디서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로 죽어가는 저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 때, 무언가를 볼 때 하나님 잘 고민하고 몇 번을 깊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하여서 정말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코로나 사태 참 이제 감사하게도 오랫동안 또 이렇게 이번 주도 확진자 많이 발생하지 않고 유지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태에 또 계속 힘입어서 우리 대구 땅의 모든 코로나 사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코로나 사태가 다 깨끗하게 떠나게 하시고 다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많이 힘듭니다. 우리 대구도 많이 힘든데 하나님 다 안정화가 되고 모든 분들 정상적으로 일을 하며 또 어려움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드려진 지 3주째입니다. 이번 주도 어떤 코로나 감염되는 환자 없이 무사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기쁨으로 많은 은혜 누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어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등부 모든 부서들 다 함께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드린 모든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